유명한 찬송가 작시자 하인 크로스비라는 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또 교회 생활도 하고 예수를 믿었지만 참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갖 고민과 갈등과 고통과 맹인으로서의 처절한 아픔을 느끼면서 30살 때 뉴욕에서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집회 가운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서 막 통곡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나 같은 못난 사람, 맹인을 위해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막 이런 아픔을 느끼면서 막 울면서 막 기도 중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음성이 들려서 말씀하시기를 웬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거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었거늘 막 감동이 들리자마자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셨구나 하면서 영의 눈을 뜨게 시작되었습니다. 영의 눈을 뜨게 되면서 찬송가 시를 적는데 이분이 800편 시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금 찬송가의 24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143편 왜 말인가 왜 너넨가 이 찬송가도 이분이 작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영의 눈을 떠서 웬일인가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은혜 주체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 보통 맹인들이 이 귀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민한 감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시적인 감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은 찬송가 중에 531장에 보면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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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분이 크로스비가 찍은 찬송은요 은혜가 넘쳐요. 정말 은혜가 이게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이 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곡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이 곡을 기록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설교 준비를 맹인에 대한 이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뉴스를 보니까 탁 눈에 또 탁 들어오는 게 있더라고요. 13년 동안 병원에서 진찰을 잘못해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13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한 자매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13년 동안 병원에 있는데 물리치료사가 아마 뭐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봤더만은 이 사람은 이런 병이 아닌데 누워 있을 사람이 아닌데 이게 들은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다른 병원에 갔는데요. 약을 2번만 딱 먹고 그 다음날 걸어놨답니다.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소송 건다 하고요. 누워놨는데 내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이 아이가 이 청년이 말하는 게요. 감사하다는 거야.
내가 13년 동안 누워있지 않았다면 걷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을 건데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막 그 말에 막 내가 막 안 그래도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서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걸어 다닐 수 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요. 두 눈을 떠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 자매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크로스비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맹인된 것 때문에 그렇게 해통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하고 30년 인생을 눈물로 자질로 보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냐고 하소연했는데 하나님 만나버리니까 영의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통받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차이는요, 믿음과 믿음 없는 사람 차이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제가 지난 수요일날 뭐라 했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이라 하지 않습니까? 안고 없는 찐빵.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그 모양은 크리스찬이지만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처럼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찾았습니다. 옛날에 뭐 안고 없는 찐빵, 뭐 오아시스 없는 사막, 사운드 카드 없는 스피커, 너 없는 세상, 코 없는 코끼리, 등짝 없는 거북이, 수염 없는 빠진 고양이, 김 빠진 콜라, 목 없는 기린, 물 없는 호수, 바퀴 없는 자동차, 날개 없는 비행기, 철로 없는 기찻길, 못 뛰는 깨구리, 알 없는 안경, 말 없는 말, 이빨 빠진 호랑이. 그래서 좀 이상한 단어는 좀 뺐습니다. 이게 말하기가 좀 부끄러워서. 우리가 이만큼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오늘 또 성경 본문에 보면요, 이 사람의 믿음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요, 예수를 감동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키우는 것,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믿음 약함을, 믿음 떨어졌음을,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믿음 은혜 달라고, 믿음 달라고.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목회자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흥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부흥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부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부흥할 수 있는 제목, 부흥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명을 키우는 것, 그걸 위해서,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본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본질을 위해서 투자하고, 본질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가졌던 그 믿음 이상, 그 믿음을 능가하는 믿음을 가져서 맹인 바디메오가 받았던 복, 어떤 복입니까? 눈을 뜨는 복이잖아요. 얼마나 30년 동안, 또 거지 바디메오가 수십 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다고 생각하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한 10억 준다 해도 두 눈을 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어떤 큰 일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장담 못합니다만 지금 마음으로는 안 할 것 같아요. 눈을 뜨는 복, 또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요,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가치가 바뀐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거지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는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복이 오늘 우리도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감동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만 듣고 믿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4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이 우리가 쉽게 부르기 쉬워서 그냥 바디메오라고 하는데 본래 이름은 바디메오가 아닙니다. 이 바는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입니다. 거지로 평생을 살았는데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냥 거지라고 하지. 그냥 거지라고 하지. 거지 보고 이름 부릅니까? 그냥 거지라고 하고. 군인 보고 이름 부릅니까? 그냥 군인 아저씨. 예를 들어서 그냥 거지는 거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왜 거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 맹인 바디메오라고 기록해도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 그 밑에 한번 보시죠. 밑줄에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러니까 맹인 바디메오 하면 되는데 왜 맹인 거지를 지었을까? 이 본문에 보면요 이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가 예수를 따라다니고 얼마나 이제 세상으로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의 간증을 다 기록 못하거든 성경에. 바디메오가 변화된 간증을 다 기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특정시켜 놓은 거예요. 너가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난하게 사는 겁니까? 이 바디메오가 왜 가난하게 살았을까? 성경적으로 유추해 보면요 잠언 24장 33절과 34절에 보면요 한마디로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또 잠언 21편 21장 17절에 보면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 세상 쾌락을 좋아하는 자 가난한다는 거예요. 또 술을 즐기는 자 가난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3대 못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젊은 사람이 자기 부모 언덕을 비벼서 흥청망청 써도 그게 3대가 못 간다는 거예요. 한국의 평균 기업 수명이 24년밖에 안 됩니다. 물론 더 되는 사람, 더 되는 기업도 있지, 60년, 70년 되는 기업도 있지만 평균 기업 수명이 24년. 3대, 4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좋아하는 사람도 부자로 못 산다는 거예요. 부자, 그 엄청난 부자들이 술에 취해서 엄청망청 인생을 망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제의 능력이 뛰어난지 모릅니다. 절제의 능력이 뛰어나는 거예요. 어쩌다 한 잔 많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냥 그걸 즐기고 그게 취해서 그것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부자들이나 이게 그래서 이 가난하다 하는 것은요 너가 그렇게 살았고 어쩌면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 그 부모도 가난했다는 거예요. 아니 부모가 잘 사는데 아들이 아무리 맹인이라도 거지로 내버려 두겠습니까? 따뜻하게 밥 먹이고 집에서 깨끗하게 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그래도 좋은 교육을 통해서 눈은 못 보지만 내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맹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잘 살면. 부모도 거지라는 거예요. 거지처럼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예수시라는 이름만 듣고 믿었을까? 이게 숙제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요. 달리 이제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만 듣고도 눈물이 나와야 돼요. 은혜가 돼서. 예수라는 이름만 듣고도 하나님 막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이 안 될까? 눈물이 안 나고 마음이 요동이 안 칠까?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예수시라는 이름만 듣고 믿었더라. 예수라는 이름만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상, 메시아가 오신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만백성을 구원해 준다는 사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란 말만 듣고 믿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한다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 아무리 10번, 20번, 100번을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교회 다니자고 안 믿는 사람을 그렇게 수백 번을 말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란 이름만 듣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세상 사람에게 예수라는 이름만 말해도 믿습니까? 잘 안 믿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이 감동과 믿음이라는 게 일방적인 게 아니구나, 맹목적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좀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란 이름만 듣고도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란 이름만 듣고도 눈물이 날 정도로 구원의 역사, 정말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감동이 나에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손자, 손녀, 우리 조카, 부모, 형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간악한 어떤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뿐이면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전도할 필요가 뭐 있나?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면, 콕 집어 놓으면 하나님이 언젠가 믿게 될 건데 뭐 그렇게 힘들게 전도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 사람이 70살에 임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20살 때 임해야 되는데 내가 전도 못 해가지고 그 사람이 70년까지 70살에 예수 믿었다면 그 50년의 인생을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과 택감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도. 할렐루야. 그분이 언제라도 하루빨리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면요,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내 삶이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느냐? 찬송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 감동으로 지은 찬송과 가사이기 때문에요, 크로스비의 예를 들어 이 가사 내용을 우리가 찬송을 해도요, 이 같은 은혜, 그 이상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한 곡 찬송을 해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두 곡을 하고, 두 곡 해도 안 되면 세 곡을 하고, 은혜가 임할 때까지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예수라는 이름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을요, 육신이 듣고 있거든요. 육신에 감춰져 있는 것이 내 영입니다. 내 영이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내가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이 땅에서 육체가 죽으면 분리가 되지만 내 혼과 영은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 육에, 쉽게 말하면 안에 내 육이라는 공간에 지안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육이라는 공간이 나를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육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은혜가 되려면 찬송을 열심히 불러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할 때까지 찬양을 부르고, 은혜가 임할 때까지 성경을 읽고, 은혜가 임할 때까지 말씀을 공부하고, 은혜가 임할 때까지 설교를 듣고, 은혜가 임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고, 은혜가 임할 때까지 하나님 은혜에 임하게 해달라고, 그런 부르짖음과 그런 간절한 호소예요. 하나님이 감동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 거지 바디메오가요, 나사렛 예수란 이름만 듣고도 믿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란 이름만 듣고도. 두 번째는요, 오늘은 아이스크림 살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시간도 많은데 아이스크림 누가 좀 식사 시간에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 두 번째는요, 환경을 주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짖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인 내용이지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4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막 예수님을 서로 만나려는 거, 인산인해입니다. 서로 만나려고 막, 그래서 제자들은 교통정리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들립니다. 이게 뭐디요? 주 다윗의 자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게 뭐야 하는데 막 제자들이 시끄럽단 말이에요. 뭐야, 거지가 왜 이래 이거 막 이렇게 막 야단칩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야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딱 주목해 봅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춥니다. 데리고 와라. 바디메오야, 예수가 널 부른다니까. 이 바디메오가야 겉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겉옷을 이렇게 겉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막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겉옷을 벗어버렸다고 이렇게 기록 안 해도 되거든요. 성경이 뭐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떴다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겉옷을 또 벗어 예수를 쫓아갔다 했을까? 그리고 주 다윗, 그런 예수여라고 부르면 되는데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을까? 여러분,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말은요 메시아 사상입니다. 즉 말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메시아를 보내주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만 듣는 순간, 아, 메시아구나,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온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예수구나, 이분이 구세주구나, 이것을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아멘 하는 분만 밥 2그릇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믿었다는 거예요. 이 맹인 거지 바디 믿었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이 사상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요,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왜 벗었을까요? 거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만났는데 왜 거지로 살아? 나 이제 구원 받는데, 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왜 거지로 살아? 나 이제 가난하게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부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난하게 살지 않아. 예수가 부자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이제 부자로 살 거야. 부자로 살 거야. 구걸하지 않을 거야. 천대받고 싶지 않아. 이제 나는
나는 천대받지 않을 거야.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나를 무시하지 마. 나를 천대하지 마. 나를 가난하다고 하지 마. 나를 거지라고 하지 마. 나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사고로 예수 믿고 살 거야. 예수 안에서 거룩하게 살 거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을 기록하면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삶의 행적들을 집약해 놓은 거예요. 다 기록하면 열 몇 장 안 되겠습니까? 그럼 성경을 읽지도 못해요. 얼마나 많아서. 이게 감동입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맹인 거지 바디메오야, 너 믿음이 대단하다. 어찌하여 겉옷을 번져 그렇게, 그래 거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그래 맹인으로 살지 않겠다고, 그래 이제 구걸하지 않겠다고, 그래 그제 더럽게 살지 않겠다고, 이제 예수 믿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그래, 너의 그런 마음의 중심이 감동이구나. 너 믿음이 대단하다. 너 믿음대로 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좀 시켜보면, 과연 나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영의 눈을 뜨고 있는가? 제가 이번에 신방 가서 우리 세 가족에게 들은 말을 듣고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은 10%고 90%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초신자가 저런 말을 어떻게 할까? 우리 집사님이 하신다면 제가 이해를 되고, 내가 말한다면 그냥 목사님 늘 말하던 건데 이해를 하지만 저런 말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사실 90%보다요 99%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것은요, 우리가 1%밖에 못 봅니다. 여기 안에서 이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장류에서 가장 높은 옥상에 올라가서 보면요, 함행동밖에 못 봅니다. 부산 함행동. 서울 남산 타워에 가고 사방을 둘러봐도요, 서울 시내 사방 100km 됩니까? 모르겠어요. 50km? 한 100km밖에 못 봅니다. 세상은요, 넓습니다. 세상이 넓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또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과 여름과 이런 사계절 내내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사계절의 영적 세계가 많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계절의 영적 세계.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정말 우리가 보고 살아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고, 눈에 들리는 것으로만 듣고, 내가 느끼는 것으로만 듣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거룩하게 살고, 예수 믿고 세상 것,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 믿었으니 이 세상 것,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살았던 이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나에게 상관없습니다. 이제 나는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만지볼 수 없는 하나님을 만지는 것처럼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고 예수시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52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5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가 꼭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겉옷을 벗어 던지고 세상 것을 다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감동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세상 것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더 힘들 수도 있고 외로울 수도 있고 또 더 심심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그 끊어버리니까 심심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언제 시간 나면 하루 정도 금식을 해보세요. 심심합니다. 심심해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고 있는 친구 계속 부르다가 뭐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심심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을 괜찮고 뭐 예를 들어 한 달은 괜찮다 할지라도 한 1년 내내 밥을 안 먹고 산다고 생각해 보죠. 살 수가 있는 상태에서 심심합니다. 이처럼 세상 걸 즐기다가 안 즐기면요 심심합니다. 아니 담배 피워야 되는데 담배 안 피우니까 심심하고, 술 먹어야 되는데 술 안 먹어서 심심하고, 친구 만나서 2차 3차 노래방도 가야 되는데 노래 안 불러서 심심하고, 또 오라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친구가 한 잔 먹을 때 오라 하는데 데가 없어 심심하고, 세상 친구 안 만나서 심심하고, 심심한 것밖에 없어요. 심심한 것밖에. 그런데요 정말 은혜를 받아버리면요 심심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 일이 많습니다. 영적인 일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적으로 갈 곳도 많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도 많고,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안 돼서 정말 일할 것이 없는, 뭐 일을 못 찾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요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이 감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은요 우리가 재산을 팔아서 뭘 어떻게 해야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누군가가 다시 살아나야 감동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시작한 결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만날 수 있어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정말 안고 없는 찐빵 얼마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요,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또한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마태복음 15장 28절에도 보면요, 내 여자여 내 믿음이 참으로 크도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책망도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누가복음 9장 41절에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겠느냐.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제발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결론이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그리고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이 더 크고 더 웅장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는 영원히 살 겁니다. 이 땅에서는 120년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히 산다는 것. 나는 한정된 이 세상에 만족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